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한 바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100원짜리와 10원짜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더 큰 것인지를 전혀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항상 이 바보를 보면 놀리려고 손바닥 위에다가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두 개를 올려놓고 네가 갖고 싶은 것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바보는 항상 그 가운데 10원짜리를 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집어가시겠습니까? 100원짜리, 10원짜리 둘 중에 하나만 가지러 가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바보는 항상 10원짜리만 집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보 아이를 놀리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어른들조차도 의뢰 이 아이를 보면 100원짜리와 10원짜리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집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놀리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바보 같으니 100원짜리가 훨씬 더 큰데 항상 10원짜리만 집어간다니까 항상 놀렸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100원짜리가 더 큰 돈인데 왜 항상 10원짜리만 집어가느냐고 그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0원짜리를 집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놀이를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10원짜리를 집어가기 때문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데 자기가 진짜로 더 큰 것 100원짜리를 집어가는 순간 아무도 이제 그 놀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바보이고 누가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원보다는 1000원이 크고 1000원보다는 만원이 좋고 만원보다는 10만원, 100만원, 1억, 10억, 100억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사원보다는 대리가 좋고 대리보다는 과장이 좋고 부장이 좋고 사장이 더 좋고 회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세상에서 우린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좋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훨씬 더 우대받고 좋은 세상에서 우린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 있는 것이 좋고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것이 좋아서 약하게 보이면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약하더라도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고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거짓 계시나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함으로 자기가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었지만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인 권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 있고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하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듣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들은 것 같다, 내가 뭘 어젯밤에 본 것 같다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직접 천국을 다녀온 체험을 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을 꺾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을 소개하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내가 참말을 함이라. 최소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꾸며내서, 내가 마치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꾸며내서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천국을 다녀온 것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중간에 내가 가로채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하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결국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싫어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정말로 무익하고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진짜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잘난 것,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굳이 내가 더 강해지겠다, 내가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하고 모자랄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자아 실현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내가 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실현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내가 더 강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약할 때 진짜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내가 무능할수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헌신, 나의 믿음, 내가 가진 그 무엇,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더 초라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감추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랑은 더 억누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부족하니까 힘도 없고 쓸모가 없으니까 너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점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가 없으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는 조금 더 연약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자랑은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감추어야 될 대상이고 극복해서 넘어서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축복이고 연약함이 자랑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축복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큰 은혜가 되는 서울교회 광야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스스로 강하다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자랑은 다 뒤로 감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